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합니다. 오늘 8월 2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시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지시 안에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치고 그쪽으로 흘러가지만은 은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것에 정말 우리가 힘을 기울일 때 그건 정말 가장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안전한 것 반석 위에 짓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이나 이상한 방식으로 영적인 지시가 당신에게 올 수도 있지만 즉시 순종하십시오. 절대 생각으로 영적인 지시를 따져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방식의 지시를 할 때 그것을 머리로 따지지 말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업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의 두께는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하신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은이 아닌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광과 통치와 승리에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 매뉴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은이 아닌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구하죠. 그런데 물질보다는 그 하나님의 지시, 훈계를, 인스트럭션, 그 지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완전히 다스리는 삶에 여기 보니까 매뉴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우리가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 그 안내 책자를 잘 볼 때 그 전자기기의 최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지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승리와 또 이렇게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안내 책자다. 안내와 같은 그런 매뉴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 인스트럭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어지는 그 훈계, 그것을 잡고 절대 놓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우리가 정말 목숨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잠언서 4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시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영적인 지시를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은 그런 지시가 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불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레마에는 이 생명과 능력으로 어떤 레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잡았다면은 그것은 이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맡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책임을 맡을 경우 이것을 의식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즉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능성의 그림과 성공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 임무를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어떤 책임을 맡을 때 그 하나님이 집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때로는 내가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일도 많이 맡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면은 그걸 수행할 능력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아니면 거절하지 말고 혹은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방언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활성화시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죠. 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현상과 과거의 경험과 내 한계만 보면서 불평하고 말하고 또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그 일이 주어졌다면 내게 능력도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일이 정말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면 그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가 활성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그림과 성공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 임무를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말씀에 의한 인도, 율법이죠. 율법과 그다음에 어디다가 정말 오늘은 텐트를 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인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레마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시는 모두 다 정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 부분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쓰여진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정말 내 상황은 이걸 수행할 만하지 못해 이렇게 보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쓰여진 말씀을 다시 취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실패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늘 염려 체질인 제가 원래는 염려 체질이었던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해도 기도할 때는 맡기는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시 그 염려를 도로 찾아오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 염려는 아무리 맡겨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심령 안에서는 나는 이 염려는 맡겨지질 않아. 아무리 해봐도 안 맡겨져.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를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했다면 내가 맡길 수 있지. 맡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 염려를 맡길 수 있어졌고요. 정말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정말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레마, 어떤 것에 대한 지시가 올 수 있겠는데요. 뭐 무엇을 하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든지, 혹은 뭐 내가 여지까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뭐 내가 기대하지 않던 그런 헌금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뭔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지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그 지시가 있다면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 지혜도 내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사울이 정말 멋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적인 그 중심은 문제가 많은 왕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5장 22절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희생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교리와 책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의로 훈육한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의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약하게 이제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의 기능을 배운 적이 없는, 우리가 세상식의 그런 기능만 배운 그런 삶에서 의로 훈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정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증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지는데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중에 주어지는 그 레마, 이 두 가지를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순종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을 활성화한다면은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풀어놓아지게 됩니다. 자, 고백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임무를 성취하도록 내 안에 아버지의 신성한 능력이 역사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기에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시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